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로마의 문화와 헬라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고 항구 도시로 상업과 무역이 활발히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와 향락이 발달하여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과 언변 위에 하나님의 은사가 더해지자 그들은 교만하여졌고 분열과 분쟁과 시기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분열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해답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서 사는 삶을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들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하여, 법정 소송에 대하여, 음란함과 성에 대하여, 결혼과 독신에 대하여, 음식 문제, 사도의 권리 문제, 그리고 오늘 영적 교만과 관련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은사로 인해서 자신들이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의 길로 자칫 걸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네 가지의 이유를 언급했는데요.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이제 우상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 뒤에 있는 귀신은 실제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한 혹은 귀신에 대하여서 양극단으로 흐르게 되어진다면 하나는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귀신을 지나치게 생각하여서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양극단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제3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에 대하여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제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어서 절대 귀신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귀신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은 절대 사람을 공격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귀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귀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무속신앙, 한국 전통신앙에 근거한 귀신의 생각을 잘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자기를 공격할까봐 겁내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귀신이 더 무서운 존재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이 자기를 공격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보다 훨씬 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로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있어서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면 이 죄가 발동하여 죄가 우리를 장악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귀신화라고 됩니다. 귀신이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말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과 귀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귀신의 존재는 실제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자리를 피하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긴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이건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막 이렇게 민감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면 어떡하나,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의 결과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고통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많이 흡사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교회 다닐 때에 노래방 가지 마라, 극장 가지 마라, 영화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만화책 보는 것도 금기시하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굉장히 나를 얽어매고 구속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죄 안 짓는 것으로 매우 제한되어지고 소극적으로 변해가게 되어지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앞에서 음행이나 성적인 부분이나 결혼이나 다양한 우상숭배나 음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수동적인 신앙생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신앙생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린 그 안에 마음껏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1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행복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맞는 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이유가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매우 이기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이건 맞아요. 내가 불행하고 내가 불편한데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건 이 자체도 기쁨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든 혹은 내가 기도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든 어쨌든 나를 위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람이 사는 궁극적 이유를 고민을 해왔습니다. 철학자들이 찾아낸 답 역시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 특별히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스토아파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답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바라보든 이거에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스토아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서양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행복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구화되어진 한국 사회에도 깊이 들어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라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는 산악지대로 되어 있고 농경사회가 아니고 사냥과 혹은 무역 그리고 해상에서의 어업 등으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는 좀 그 환경적인 문화가 달라서 개인의 활동 혹은 소수의 소그룹의 활동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협동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든 네가 능력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구 사회의 주요한 행복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 사회, 우리에게 행복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이게 행복이 돼 버립니다. 이건 이제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요. 저나 지금 나와 있는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때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인정을 받는 그때에 비로소 나는 행복해 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동양 사회에서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왕따를 당하면 이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 사회는 서양 사회보다 이 왕따의 문화, 그리고 집단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어 있죠. 농경 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는 절대 혼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를 해야지 아니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두루두루 잘 사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나지 않고 인격이 좋아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양에서는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 동양 사회,
특히 유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야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이건 뭐 퍼센테이지로 나누기는 어려운데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시영 박사님이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60%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자기는 행복해요. 근데 주변 사람 되게 불편해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개인은요 사실 안 행복해요. 너무 주변을 신경 쓰고 눈치 보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위축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 행복의 기준이 조금씩 좀 다르고 어떻게 행복해져야 되는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적인 행복 혹은 동양 사회의 집단주의적인 행복,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행복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옳은 것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혹시 눈총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반대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내가 기준이 되어서 개인주의처럼 서구 사회에서 내가 자유롭게 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행복이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해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올바른 길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인간은 제한적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확증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체질화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이 땅의 교훈들을 어떻게 대충 얼버무려서 이 복음과 결합시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이야기는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가 다 완성된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를 이야기하는 공의적인 관점이에요. 또 다른 관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하며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되게 웃기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왜 사람에게 벌 주십니까? 이 두 관점이 충돌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순되어지죠. 충돌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말입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 이것을 해결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심판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어떻게 심판해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살려내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꺼번에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현장이에요.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람은 고작 생각하는 게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겨우 이 양극단으로 흐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현장인데 십자가는 사랑과 심판이 한꺼번에 성취되어지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곳, 복음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어요. 바울이 그 복음의 삶을 살겠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나처럼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겠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자기의 판단의 기준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 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보지 않겠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심장이 뛰지 않으십니까? 이 복음의 삶, 십자가의 삶,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저도 바울을 쫓아서 그 길을 걸으려 합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도 이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주님, 복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좌우로 치우친 이 생각들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바울이 베드로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 소풍의 성도들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